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니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이르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의 이 말을 듣고 의혹해 이 일을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쳐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을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과 물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말하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들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우리는 이 일의 중이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한 호흡도 쉴 수 없기에 은혜를 강구하며 주께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품에 다시 안아주시며 위로부터 새 힘과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영광 중에 승리하는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 위에 큰 은혜로 담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를 들어와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만은 첫 번째 주일에 베세다 빈들에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제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새 심령, 새 사람 해가지고 그 새 심령, 은혜로 강한 삶이 곧 능력의 삶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핍박과 고난, 또 은혜라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음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번 새해 동안에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사도들이 옥중에 있다가 풀려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풀려나게 되는데 정말 너무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한 방법이 동원되어서 그들이 풀려났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것이 정말 그 간수들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돼서 그 가운데 나왔는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일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파워풀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한 줄을 기록하면서 나왔다고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의 궁극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말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된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만큼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건 기적축에도 들지 않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친 것이 초대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은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집 안방보다 더 편하게 코를 골면서 잡니다. 내일 지금 순교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자기 안방보다 더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이거 여러분, 내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죽는다고 하면 오늘 밤에 이렇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 게 그게 이상한 건데, 이 베드로는 그날 밤에 깊이 잡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에, 그런 위기에 상하는 것을 보고 이 초대교회는 같이 일심으로 기도하지요. 다 같이 기도를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천사가 그 중에 오게 되면서 천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막 흔들어 깨웠겠지요. 흔들어 깨웠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깨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 신비한 것이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총 3중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문과 둘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밖으로 나오게 되고, 제수들과 그 옆에 있던 간수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나오게 되고, 마지막 철문까지 그냥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환상 중에 있다고 베드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은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표현해요. 왔다, 꿈꾸는 것 같으네. 시편 137편에 여러분,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것이 꿈이 아니고 실제인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요, 아주 길게 자세하게 그 모습을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구절은 단 한 줄밖에 나타내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고 얼마나 넘쳐났는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그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갔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공회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때 초대교회 때 이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감옥에 나온 얘기를 깊이 들다 보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도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베드로도 감옥에 나왔지만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참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는 은혜고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이기고 나가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데반이 등장하고 있대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너무나 놀랍게 그 빛이,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천사처럼 변하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자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을 오히려 용서를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요, 주께서 영광의 그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는 놀랍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은혜는 그렇게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놀라운 강력한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충만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들어가 있으나 나오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고 그 놀라운 성도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는요 때로는 풀려나는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감옥 밖에 있고 그런 위기의 현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걸 넉넉하게 돌파하게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들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고문도 당했을 것이고요, 매도 맞았을 것이고, 너무 많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을 터인데요, 지금 그 가운데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이 매를 들 때 그 손이 부러지든지, 아니면요 그들이 그렇게 고문을 할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든지, 뭔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더 놀라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건져주신 그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삶의 자세는 그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한 것을 여기면서 우리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나가는 아름다운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은총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속죄 제물이,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의인으로 칭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망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이 은혜는 완전한 은혜며, 이 은혜는 넘치는 은혜며, 이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길에서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요,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있는 이 가장 큰 기적, 이 구속하심의 이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넘쳐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기쁨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풀어주셔도 감사, 풀어주지 않아도 감사, 열려도 감사, 열려지지 않아도 감사. 왜요? 우리는 놀라운 주의 은총의 구속하심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가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은혜 중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그 잘되게 맞춰서 은혜를 주시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 가운데서 오직 주 안에 있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핍박과 고난도 은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나누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핍박도 은혜요,
핍박도 유익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핍박이 없어요. 우리가 거의 핍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서나 그 다음에 집에서, 그리고 이 믿지 않는 환경에서 기도 한번 하려고 해도 정말 그것이 눈치가 보이고 어떤 때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간접적인 핍박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집에 담을 넘어서 나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007 작전을 해서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많은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앙의 길에서 이 핍박은요,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요, 이 핍박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요, 이 핍박은요, 우리에게 정화작용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면서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는 물론 부흥의 역사요, 주의 은총이 쏟아진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답게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의 능력을 받고, 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사를 받아서 더 능력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요,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나옵니다. 얼마나 최고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받던 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2장에 가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뜨거운 성령이, 여러분, 놀라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공동체는 뜨거운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너무나 뜨거운 성령 공동체가 되었을 때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몇천 명씩 죽게 돌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는요, 유무상통한 은혜가 넘칩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가 넘칩니다. 마치 천국 같습니다. 그들이 모이면은요, 찬송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칭찬이 자자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 그 모습이 2장부터 해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은혜가요, 계속 차고 넘치니까 3장에 가서는요, 평생 안진뱅이였던 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그 초기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넘쳐나는 뜨거운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왜 여러분 이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요, 오늘 본문에 2차로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6장에 가서는요, 7장에 가서는요, 스데반이라는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한 지도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죽게 되는 건 너무나 큰 박해요,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핍박이 왜 있냐는 거예요. 이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우리 믿음의 길에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나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요? 담대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담대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해서요, 남자들이 어디 갔다 오면 그렇게 여러분 담대해집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 그래요. 우리 여성들은 언제요? 아기를 놓고 나면 철이 들어요. 왜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진짜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담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핍박이 있으면요, 내게 그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그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요, 그것을 뚫고 나온 뒤에 믿음으로 나오게 된 뒤는요, 큰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뒤에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그 작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빚어내시는 정금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6장의 이 사도 스데반이 죽고 나서 여러분 핍박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만약에요, 주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뒀으면 이 기독교는 유대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와서 순교가 있고 죽게 되니까요, 그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퍼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넘치고, 여러분 에티오피아 니시리아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강력한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요 그것이 진행되면서 이제 8장 9장에 가면요, 8장 넘어서 9장 10장에는 고넬료가 그렇게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되고, 또 고넬료가 돌아오게 되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는 또 큰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면 11장 12장에 가서는요, 헤롯의 대박해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28장까지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막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는요, 그 여지없이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서요, 찾아오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 믿음의 길에서요, 한 교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교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고난, 소위 말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쭉정이 신앙과 알곡 신앙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나이롱 신앙과 진실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정말 이 교부는 그렇게 합니다. 참 성도는요, 이 핍박 중에 여러분 주님을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핍박 중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핍박 중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핍박이 오면 꺾어져야 되는데, 참 성도들은요, 더 믿음으로 일어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요, 그 핍박의 장에서 능력을 받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믿음, 큰 믿음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똑같이요, 기도가 죽는 사람들, 이 교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가 죽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합니까?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요,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가난해도 공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애들도 봤어요. 목회자 가정인데 비닐하우스, 너무 어려워, 옛날 얘기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여러분 그 아들들을 키우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공부해도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지금 얘기합니까? 어려운 공부하는 애들은요, 어려워도 공부합니다. 힘들어도 공부합니다. 가난해도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것은요, 아무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유해도 공부하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이들은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지금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는 그 일들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고난도 유익이고 고난도 지금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힘든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고난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토기장이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찬송의 사람이 되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험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겸손한 성군 다윗이 됩니다. 나중에 나단이 와가지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아따 선지자 따위가 와가지고 왕 앞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해 당장에 처리해 줄 수 있지만은요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여러분 정말 겸손한 성군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빚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자기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의 인격체를 가장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높은 반열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지나고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금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빚어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 은혜의 병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고난의 때 하나님께만 갑니다. 꺾어지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붙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 신앙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끝까지 주님께 달라붙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가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증거되는데요,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그는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처음에 3년은요 빛 한 가닥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그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그는 여러분 너무너무 3년 동안 그 독방에 있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이 그렇게 있었을 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저에게 무슨 고통입니까?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떠났습니까? 울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범브란트야,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초조해했느냐?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말씀을 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 범브란트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눈에 들어온 구절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구절이 들어오는데요, 이 두려워서 말지 말라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이 나온 구절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요 계속 나갔는데 숫자를 살아보니까 366개더랍니다. 그러면서요 범브란트는 깨닫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날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결정하실 거야.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그 감옥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을 승리하면서 그는 그렇게 절망적이었고 여러분 죽음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범브란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한숨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신데요, 지금 성경 보니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요 얼마나 여러분 심히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지역에 2년 동안 흉년, 가뭄이 오니까요 그 재산이 다 소용없어요. 집에 양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왜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쫄딱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고
여러분,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마지막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해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주의 역사와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 옛날에 시골집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벽이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 그 연결되는 그것이 이제 부뚜막 꼭대기에 보면 제비가 날아와서 집을 지었어요. 제비가 날아와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지붕하고 거기 벽 사이에다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제비가 어디다 집을 짓냐면 이 바닥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주인이 그걸 발로 부서뜨렸습니다. 왜요? 여기 놔두면 여러분, 고양이가 와서 달려들어서 그것을, 제비를, 새끼와 제비를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로 부쉈는데, 제비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빙빙 돌다가 막 힘들게 빙빙 돌다가 다시 거기다 또 지었어요. 이번에 다시 또 그걸 발로 밟아서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주인이. 그랬더니요, 다시 또 빙빙 날아서 또 돌다가 다시 또 거기서 집을 또 짓는 거예요. 이번에 또 다시 주인이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제비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힘들어하면서 나중에 그 앞에 있는 큰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보면서 말합니다. 잘했어,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인생에 주님은 가끔 우리의 이 둥지를 부서뜨리십니까, 여러분? 더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주님이 예비한 곳에,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주님은 뛰어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나를 깨뜨리셔요. 여러분, 욥도 깨뜨리셨고 다윗도 깨뜨리셨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요. 왜 깨뜨리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그 깨뜨림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지만은요,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감옥에 나와서요, 공의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은요,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여러분, 봤다는 것은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뭐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근데요, 더 나아가서 참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따 우리 고모, 아따 우리 이모, 내 친구, 그리고요 우리 동서 봤더니 예수 믿는데 그 어려움이 와도 저렇게 담대하게 소망 중에 나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진짜 증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엔 진정한 증인, 진정한 살아있는 증인의 길이, 생명력 있는 놀라운 증인의 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 아름다운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171장입니다. 171장 후전만 같이 하실 텐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우리 두 번 부르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할 때는요, 정말 가슴 속에서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향해 찬송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정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하면서요, 그 어떤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장중에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우리 가슴에서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오 주님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로 은혜 안에 주님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빚어내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 인생의 험한 광야와 어려운 그 시간 중에도 주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핍박과 고난과 삶의 그 모든 역경과 환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그 모든 걸 통하여 더 믿음으로 더 은사로 더 능력으로 충만히 나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핍박과 고난도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나를 가장 잘하셔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완전히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정화와 믿음의 승리로 늘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